시편 24편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19면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주일 오후는 1, 3주는 찬양 예배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십니다. 2주하고 4주는 주제별로 세미나와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문찬호 목사님께서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하루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한번 들여오려고 할 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던 가운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사모했던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자 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했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가? 1절과 2절 앞절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것의 소유자, 그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인데 다윗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언제나 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있긴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다윗이 던진 질문에 다윗 스스로가 답하는 내용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슬쩍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만이 설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께 있는 완전한 거룩하심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시대에 언약궤가 성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오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언약궤라는 상징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 위대한 상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우다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것을 찾아오고자 애썼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언약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주일 특별한 주의 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앞으로 일주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 다윗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공동체로 모여야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과 성전에 있어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그분의 음성으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 통해서라든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오늘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삶의 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반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는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머리를 들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근처에 가보면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의품송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의품의 벼슬을 받은 소나무라는 뜻인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나무가 그렇게 높은 벼슬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전설에 따르면 조선 세조 때 왕을 태운 가마가 이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무가 왕이 탄 가마에 이 나뭇가지가 큰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도록 가지를 들어 주었다고 해서 민물임에도 충정이 가득하다, 기특하다 하여 정의품이란 벼슬,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을 내린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전설이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이 미물인 나무도 왕을 알아보고 가지를 들어 주었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 이 성전에서의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가 드리길 그분이 바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서 조금씩 자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뜻이 되는 우리 공동체의 뜻이 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서집사님이 언급하셔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래 이렇게 구해야겠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매번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왜 어떤 것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왜 어떤 것들은 아예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삶의 문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함으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로 항상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온전하게 모셔드림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